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8월 14일 수요일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꿈 해몽하고 그 꿈대로 1년 뒤에 짐승으로 변했다가 7대 7년을 지나고서 다시 정신이 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한 그 이야기가 어제 읽은 것으로 끝이 났고요. 오늘은 그 바빌론 왕국의 마지막 왕 노릇을 한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왕 벨사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단한 이야기를 적었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인 조금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옛날 이야기를 그냥 적어서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우리 한국에처럼 뭐 전설 따라 삼칠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도 역사적 진실성이 있고 역사적 사건들을 그대로 적은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역사적 사건은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그것이 확실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알면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실상 대단히 단단해지죠, 그죠? 과학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 이건 신화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지금 성경은 적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도 오늘 여러분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해석을 하기 참 거침돌이 되기도 쉬운 것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그랬으니까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 것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영어를 보면 혹은 또 원어를 보면은 이 부친이라고 그랬으니 보통 이제 느부갓네살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바빌론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아들 그다음에 손주 뭐 이런 대대로 내려가더라도 다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시조라는 뜻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친도 그런 뜻입니다. 실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사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사위가 왕위에 올려서 6년을 다스리고는 그 아들이 올랐다가 한 뭐 6일 만인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나보니더스라고 이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그 벨사살의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성경에는 안 적혀 있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이 그다음에 쿠데타에서 그 정권을 잡은 그 나보니도스라는 그 왕이 그 당시에 많은 그 토기 문자판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클레이 태블릿이라고 토기판을 점토판을 만들어서 그때 쿠네이폼 상형 문자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이 토기가 무지하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문자를 풀었죠. 상형 문자를 풀고 이렇게 해서 뜻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그래서 나보니도스는 이 왕이 실권을 잡아서 느부갓네살의 사위, 그 다음에 그 아들 다 물려내고 왕권을 제가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도스 왕권을 탈취했는데 참 놀랍게도 이 나보니도스의 어머니가 달신을 섬깁니다. 이 바벨론은 마둑신이지 달신이 아니거든요. 달신의 이름은 신이라고 나옵니다. 그 토기판에.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데 이 달신을 섬기는데 심취해서 그랬는지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나보니도스라는 왕은 그 도성을 벗어나서 바빌론 도성을 벗어나서 외곽지대로 나가서 달신을 섬기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 사람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왕위를 놔두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자리를 맡기고 자기는 그냥 그 달신을 섬기는 도시 가서 그냥 거기에서 달신을 섬기는데 몰두하고 그러면 점토판에 뭐 문자를 써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류도 만들고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10년을 그렇게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벨사살이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벨사스는 오늘 얘기할 때 보니까 다니엘한테 해석해주면 뭐를 삼는다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어,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 왜 셋째 통치자겠습니까? 자기가 둘째 통치자니까요. 아버지는 아버니도서 첫째 통치자고 자기는 왕으로 부르지만 섭정왕처럼 이렇게 임명받은 왕. 아버지가 대신 정권을 맡겨서 왕을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밑에 가장 큰 상을 줄려 해도 그 사람은 셋째 통치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준다는 얘기를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 옛날에는 이게 왜 셋째인지 몰랐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런 게 다 밝혀되니까 왜 셋째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보니더스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왕이지만 왕 노릇은 벨사슬에 맡기고 10년 동안 나가 있다가 벨사슬이 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 통치자라고 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여진 전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보십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성경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한 얘기들을 하지만 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사살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나보니도스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벨사살 아들하고 같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벨사살이 굉장히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이 궁중에서 지금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 1,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네, 그죠? 아무리 제국이지만 1,000명이 뭐 술잔치를 벌리니까 큰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이 벨사슬이 욱해서 자기가 뭐 하나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신하들 앞에 얼마나 폼을 잡았겠습니까? 잘난 체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났다는 걸 보이는 게 신들과도 같은 경지에 있다는 걸 늘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신을 무시하는 짓을 한다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유대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모욕하는 그런 짓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아, 그 우리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압수해온, 탈취해온 그 성전을 섬기던 그 금은 식기가 있다는 거. 옛날에도 그게 굉장히 귀중한 그런 조각 공예품에 높은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해당하니까 왕궁의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돌아갈 때 다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면 내와 가지고는 그 그릇을 가져와가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아니, 정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을 유대인들이 신을 모욕하는 것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인 마둑과 유대의 신인 여호와가 붙어가지고 여호와가 졌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욕을 하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모욕을 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벽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이니까 그 하얀 벽인데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는 겁니다. 참, 이 표현이 좀 얼마나 좀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적었습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완전히 실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장면은 뭐를 뜻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별사살이 그 문자를 보고 이해를 못해서 다니엘을 부르기가 뭐 야단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한 것은 도대체 이 흉측한 그런 감정이 들었으니까요. 자신이 우리 영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혼이 감정이 이해하지는 못하도 영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가락이 임해가지고 저기에 심판의 글이 써지는 걸 그 영은 영으로 아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고 막 무릎이 부딪혀 도대체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지? 얼굴빛도 변하고. 영혼은 이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글이 적혀 있다는 걸 영적으로 아니까요. 그러니까 뭐 불러서 막 단위를 찾기 전에 막 이제 술사들 찾고 하니까 뭐 도저히 안 되니까
왕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니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걱정할 일 아니다. 다니엘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느부갓네살 때 얘기를 하면서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해석한 그 써놓은 글은요. 해석한다고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앞니를 가르쳐 줘가지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듯이 가리키기 위해 꿈을 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벌써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민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해석해도 소용없는 얘기죠. 심판이 임했는데 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은 심판 받고 안 받고가 해석을 잘했다고 해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황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 참이 놀라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네가 해석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셋째 치리자로 삼고 뭐 자주색 옷을 입힌다.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자주색이 염료가 옛날엔 되게 비쌌기 때문에 그 자주색 염료는 이 루디아, 여러분 신약에 보면 루디아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조개에서 채취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염료가 무척 비싸서 왕족이나 혹은 높은 귀족들이나 이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혀주겠다니까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은 금이란 것은 지위를 뜻하는 거니까 금도 다 왕이 소유했으면 옛날에는 금이 개인적으로 뭐 집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왕이 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금을 주면 그것이 왕의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사슬을 준다. 이렇게 최고의 그런 자리까지 높여주겠다. 다급하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 심판의 이야기가 벌써 임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에 하나님은 아마 벨사살은 평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봤는지도 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겠지만 사실상 이 유대인들이 와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바벨론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게 한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그 계획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in control.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그런데 그걸 지금 별사살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어느 때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손을 놓고 있는 경우는 없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난감하지고 이제 하나님 모욕을 받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신, 재물의 신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He is in charge.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이 벨사셀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가 믿음을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믿음을 하는 그런 새로운 믿음을 확인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변함이 없도록 지켜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레위기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격적 도전을 하고 모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이란 것은 특별히 예수님까지 포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모욕을 하고 이런 것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성령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성령입니다.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그 죄의 내용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면 그건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 결국 뭐 신성 모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딱 들고 나온 제목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형에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사심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보니까 벨사살이 지금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벨사살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싫어. 이러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말고 유독 이상하게도 그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것만은 우리가 말려야 하고 그것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붓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서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발을 들여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우리가 정말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올림픽 개막전 보고요. 제가 그런 얘기 지금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늘 뭐 다시 뭐 기사를 보니까 이제 다 막 끝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자기들이 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항의도 많이 받고 이러고 IOC 위원회에서 뭐 이제 개막식 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지웠대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안 못 보여주겠다 지었다는데 그런 데 대해서 뭐 자기들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자기들은 예술가들이 예술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리의 가장 유명한 그 예술가가 단장이 돼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죠, 그죠? 본인들이 뭐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들은 알았든 몰랐든 간에 한 것은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의해 보십시오. 불란스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멸망 직전에 베푼 잔치를 보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잔치를 세계적으로 아마 벌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걸 보니까 그런 개막식을 한 다음에 파리 전체가 24시간 전기가 나갔다면서요. 24시간 전기가 나갔답니다. 그런데 유독 파리에 있는 어떤 교회 하나만 전기불이 들어와 있었다고 그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전기 나간 건 확실한 모양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정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 신을 모독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왔든 내일 마지막이 오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사는 자신은 동일합니다. 그죠? 100년 뒤에 마지막이 오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오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제 죽어서 심판이 있으면 마지막 때 천국이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때 그때 들어가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부한 건 뭐예요? 그때가 언제든지 신경 쓸 것이 없고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현재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물질에 사로잡히며 이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세를 벗어나서 영혼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럼 영혼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우리 삶의 방법 아닙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이 정말 곳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까지 자리까지 지금 세상에 왔다면 올 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더욱 주님 앞에서 우리라도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아는 우리라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사살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산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니 세상에 어떤 사람도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며 마음껏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우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오늘도 만나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들이 과연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나도 알고 싶다는 고백을 들을 만큼 우리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아직도 현혹되고 마음을 뺏겨서 안달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돈 버는 일에, 오직 아버지 미국에 와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 모든 마음을 두고 산다면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저 아버지 앞에서 믿음 가운데 추스리고 또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심판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단체 입장을 하냐 개인 입장을 하냐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뭐 지금 나이 50이 됐다고 젊다 하시는 분들도 40년 내로는 아마 아니면 50년 내로는 마지막 때를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당장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년 뒤에 온다고 해서 천만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날이 우리의 마지막 때인데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정말 달라지 하는가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